많이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시대를 정보화 시대, 자동화 시대,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되고 그리고 자동화된 생활 속에서 최대한 편리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문명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업적을 쌓았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문명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보와 자동화 그리고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과학과 물질에만 이끌려 인격과 양심이 마비되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신앙도 그리고 종교도 하나님도 교회도 버리고 세속과 죄의 종이 되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 된 홍수전 노아의 시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처럼 죄는 점점 깊어가고 부패의 정도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한 지 오래되었고 점점 더 죄의 강도가 세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지구의 멸망이 가까워오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까 이 생각만 갖고 육신을 쫓아서 살려고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회개와 개혁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악이 심각한 수위에 올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에 역행하며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잘난 사람임을 그리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역행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십자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한평생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죄악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고 그리고 성도답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오늘 표현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시대의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불순종과 거역과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의 생명과 빛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생활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첫째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물질과 욕심과 명예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직업이 최고 인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업의 어떤 도덕적인 면을 떠나서 수입이 많은 것이 최고의 직업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뉴스에 나왔는데 요즘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 골든타임을 놓쳐 죽음을 맞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요즘에는 내과나 외과, 흉부, 외과 이런 데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있고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의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없고 수입이 좋은 과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한 지역에서 시립병원에서 의사를 구한다고 4억까지 연봉을 제시했지만 결국 의사 한 명밖에 구하지 못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크리스찬 의사는 다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리빙스턴 박사님의 의식, 아니면 슈바이처 박사님의 정신이 조금만 있어도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기에게 좋은 환경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세우셨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친구도 버립니다. 그리고 가족도 버립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버리고, 그리고 신앙도 버리고, 주일 성수도 버립니다.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셨지만 그것은 바로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 주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로 올라간 그 주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경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지은 죄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할 죽음을 우리 예수님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르게 인지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동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감격하지 않겠느냐, 아니 감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볼 수만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가 원수가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살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것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당연하니까 말고, 할 말이 없어요. 뭐냐고 물으니까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더 이상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할 말이 없다고 하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은 손해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롭게 생각해서 왜 그런 결론을 내리냐 했더니,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그 형상을 재현하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인데 우리 예수님을 봐라 얼마나 손해보고 있느냐.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험한 인생을 감당하시고 그 험한 소년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수많은 대적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고난을 치르셨나. 마지막에 33살에 정말 그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 예수님, 힘이 없어서 죽으셨느냐? 정말 몰라서 죽으셨느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그 손해를 보셨으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봐야 한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시간으로도 손해보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해서 얼마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작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탄생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고작 먹을 거 먹기 위해서 탄수화물 섭취하고 지방질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손해도 볼 줄 알고 정말로 맞을 줄도 알고 욕도 먹을 줄 알고 능력도 당할 줄 알고 때때로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해놓고 그것을 영광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남의 등을 치고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떠듭니다. 도둑질을 해놓고 그것으로 떵떵거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자신의 그 이혼을 몇 번 했다고, 7번인가 이혼을 했다고 자랑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왕이 7번 아니라 10번까지 해봐라, 이런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TV에 보면 국가에 낼 세금 수십 수백억을 내지 않고 자신은 외제차를 타고 대구 같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불을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모릅니다. 배짱도 좋고 머리도 좋다는 생각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못하며 수천억을 헤쳐먹은 사람, 기자 앞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그냥 지나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부끄러워할 것,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인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형상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부끄러워야 할 일을 영광으로 여기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됨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좀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1부 예배해서 2부 예배 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7명인가 8명인가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나이는 제가 제일 많았고 우리 교회 규모도 만만하지 않아서 제가 그곳에서 중심적인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고를 타고 온 목사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스타렉서 까만 차를 몰고 갔는데 다 그랜저 신형 그리고 80, 90 이런 것들을 몰고 왔고 저 혼자 봉고를 몰고 그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동차 안 사준다고 지금 항의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 차 한 대를 빼자고 그렇게 건의했을 때 제가 첫마디로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도 코너라고 하는 조그마한 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봉고가 2대가 있고 제가 일종 대형 면허가 있어 저 큰 차 29인 차 큰 차도 있어서 언젠가 한번 보니까 차가 다 나가고 없어서 저 25인 차 25인승을 몰고 밀양에 가서 돼지국밥 한 그릇 사 먹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됐지 뭐가 부럽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권위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정말 목사가 어떤 그 르망 같은 모닝 같은 차를 타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작고 교회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의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고 해서 저 이진 캐스빌에 사는 거 저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이진 캐스빌에 갖다 놓았을 때 1년 동안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모릅니다. 거의 절반 이상을 교회에서 차려하면서 생활하다가 이진 캐스빌을 정리하고 교회에 돌아서 교회 사택에서 지금 몇 년째 머물고 있습니다. 왜 필요 없이 그곳에 그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돈을 들여가며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몇 평 사는 것이 자랑입니까? 어떤 차를 타는 것이 자랑입니까? 정말 모였다 하면 비싼 옷 자랑하고 호화로움 자랑하고 그리고 보석 자랑하고 그리고 승용차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자랑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변화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천국 가게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자식들이 집사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이 구역장 셀리더가 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식이 권사가 된 것, 장로가 되고 주의 종이 된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 목사님이 이번에 총회에서 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위원회가 지금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경남노회에서도
신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떨어지고 목사 안수 한 명만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힘든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 우리 총회 신학교 입학 정원이 120명인데 올해 120명을 채우지 못하고 80명을 선발했다고 하는데 이 80명 가운데서도 신학교 학업을 이수할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정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에 총회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세우자, 신학생 수급 문제를 이 대책을 세우자 해서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면서 그 명단을 불러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하고 또 친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녀들을 신학교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 자녀들을 목사 삼으로 보낸 사람 하나도 없어. 공부 잘한다고 의사시키고 공부 잘한다고 법관시키고 유학 보내고 이런 많이 해도 자식 공부 잘한다고 신학교 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제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위원회로 들어가려면 자식 신학교 보낸 사람이 들어가야 되죠. 하니까 옆에서 올해 창원에 있는 신모 목사님은 아들 3명 다 목사라고 해서 큰 소리 칠 수 있겠네요. 목사님 앞에 서면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 자식은 그 신학교 가라게도 안 간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직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목사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목사 자녀가 목사 되는 것을 발버둥치며 안 하려고 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빵집도 아버지를 이어서 자식도 빵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가문을 잇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이 직분을 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목사되고 사모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반발하고 반대할까? 정말로 설교 아무리 잘해도 보여주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내 신분 자랑하지 않는다. 내 학벌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나는 예수만을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음성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식 집사된 거 자랑해 보셨습니까? 자식 권사된 거 자랑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자식이 주님 앞에서 셀리더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내 자식이 강남 어디에서 얼마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승용차를 몰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것이나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며 그리고 질서도 없고 정돈되지 않는 무질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한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 원수되는 생활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의 삶 속에서 십자가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나타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너 신학교 안 가면 내 자식 아니야, 그런다면 신학교 안 가겠어.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SFJ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크게 받고 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데 불행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교 1등이라는 것입니다. 작지 않은 학교에 전교 1등 하면 이 아이가 가는 길은 뻔합니다. 서울대 의대나 서울대 법대를 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서울대 의대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그 시험을 이제 대학 그 입학 그 시험을 치른 후에 이 가정이 굉장히 고민에 빠졌어요. 아버지와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무조건 안 된다. 서울대 의대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신학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부모님의 그 성화와 그 권고에 못 이겨서 서울대 들어가서 의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의 길을 걸어가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인턴과 리턴 과정을 다 밟고 난 후에 의사 정식이 되어서 제3세계 그 선교사로 지원해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지 않고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 입에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져 기절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잡잡하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더 감사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까지 그 한 달에 5천만 원 벌고 6천만 원 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주의 일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 간다고 다른 간다라고 할 때도 너는 서운하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는 가야 된다, 이 성적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참부모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신학교는 뒤떨어진 떨떨한 사람만 가는 곳 아닙니다. 정말로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이 가야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학 저 대학 다 두드려보고 갈 데 없으면 신학교나 가자, 이런 아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땅의 것, 세상에 속한 것, 죄된 것,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내버리고 정말로 우리의 뜻, 우리의 정신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육적인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두라고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그 죽음의 길을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정말 땅에 그 화려한 그 전조각 가지고 내 몸 휘감는 것 자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 그 좀 좋은 음식 먹는다고 해서 자부심 갖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도 죽음이 오겠죠.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다 평균화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먼저 죽은 사람이나 나중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잘 산 사람이나 못 산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대통령, 관세자나 아니면 서민이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그것만은 분별되겠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인가 땅만 쳐다보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땅 그 길을 가다가 동전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아주 제법 나가는 돈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래서 못을 몇 톤을 줍고 엿새 조각 그리고 구리 하면서, 그리고 돈을 얼마나 줬고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너 뭐하다 왔니? 땅만 쳐다보다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많이 주신 줄 압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땅을 쳐다보라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뭐 먹을 건 먹다가 그 죽으라고 우리 태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다가 우리 예수님의 그 영광 남은 그 생애를 위해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 생에 살죠? 몇 가지 그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